레이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14절 말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자기 발로 거기에 걸어가는 게 아니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갖다가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삼손이 레이까지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막 욕을 퍼부었겠죠. 저주하는 소리를 퍼부었겠죠. 득의의 고함 소리를 막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너 이제 죽었다 말이죠. 막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끝장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그랬어요. 세차게 강하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령께서 삼손을 덮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삼손에게 들이닥치셨다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냥 빨리 그렇게 임하신 거죠. 유다 지파 형제들에게 그 참아줬던 삼손의 그 마음과 행동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무슨 일이라도 닥칠까 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까 봐 갑자기 들이닥치셨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단단한 결박 힘없이 풀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그 튼튼한 밧줄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 갖다 두 겹으로 엮은 그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불탄 삼같이 힘없이 풀어져 나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떤 단단한 결박이라도 이렇게 불탄 삼같이 힘없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묶인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풀어지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풀어집니다. 온갖 재앙이 풀어집니다. 사탄의 권세가 불탄 삼같이 풀어집니다. 죽음의 권세가 풀어집니다. 지옥과 형벌의 권세가 녹아집니다. 슬픔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제거되고 분노의 밧줄도 풀어지고 한의 밧줄도 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것이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성령이 제대로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제대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노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박에서 풀어나는 겁니다. 풀려지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적인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삼손이 뭘로 천명을 죽였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죽였어요. 사사기 15장 15절 이하의 말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이제 막 밧줄에서 풀려나는데 뭐 삼손에게 무기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닥친 대로 집었는데 그게 나귀의 새 턱뼈야. 그걸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천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일당천입니다. 우리 교회 일당백들 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당천도 있는데 말이죠. 근데 나귀 턱뼈, 이게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하다못해 갈비뼈 정도는 돼야 뭔가 좀 날카롭고 말이죠. 뭔가 손에 잡고 뭐 휘두르기 좋은 어떤 그것이어야 이게 그래도 무기 대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나귀 턱뼈예요? 근데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 얘기지. 여러분, 사람에게 혹은 도구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조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의 강한 능력이 역사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어떤 것이 도구로 쓰임받을지라도 그 위대한 도구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나귀 턱뼈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죠. 거기에 소뼈 따위가 있었으면 그거 가지고 썼을 거고요. 돼지 족발이 있었으면 그거 가지고 썼을 거고요. 닭다리 뼈가 있었으면 그거라도 휘둘러가지고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거라 말씀이죠.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연주로 청중을 감동시켰어요. 명연주가 끝나자 이 사람이 희한한 짓을 하면 바이올린을 던져가지고 막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청중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죠. 이 사람이 그럽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부숴버린 이 바이올린은 아주 싼 값에 산 이름 없는 바이올린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신 저의 명품 바이올린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연주하겠습니다. 다시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청중들이요, 그 차이점을 거의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명품 바이올린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악은 악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연주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내 삶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연주자가 주님이시라면, 내 삶의 연주자가 성령이시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도구라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인 사람이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닌가 원래. 그 사람들 어부였거든요. 뭐 어부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더더구나 무슨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기나 잘 잡으면 되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무식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깨닫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 조건이 너무 안 좋다고, 내 주위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명연주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나귀 턱뼈 같은 보잘것없는 도구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승리의 도구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조그만한 사람이라도 거대한 골리앗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베드로같이 일자무식인 사람이어도 지식의 지식으로 충만한 놀라운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레이에서 벌어진 두 번째 사건입니다. 레이가 어떤 곳이라고요? 좀 아까 나왔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장소였어요. 위대한 승리의 장소였어요. 17절 말씀,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턱뼈의 언덕이다, 그런 뜻입니다. 위대한 승리의 장소야. 근데 바로 그 레이에서 어마어마한 큰일을 방금 치른 강하고 능한 용사가 일신의 연약함으로 인해가지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18절 말씀, 삼손이 그 레이에서 그 장소에서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권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 지경입니다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대목 아닙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엘리야가 그 전에 위대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자기 자신 광야로 돌아 하루킬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주님,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이 그곳으로 금방 바뀌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였는데 바로 거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승리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괴롭다고 울부짖어 외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어려움에 좀 부딪히기만 하면 일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마는 거죠. 위대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육신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 일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한다 이 말씀입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경험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했어. 게다가 이기까지 했어.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금방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좌절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이 그곳으로 금방 바뀌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고통 속에 슬픔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음하고 절규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에게 시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시련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하시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나 혼자만의 시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어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망과 믿음의 전진기어를 놓고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후진기어를 놓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요, 믿음과 소망의 전진기어를 달고서 전진기어를 놓고서 힘차게 달려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과 소망의 전진기어로만 힘차게 나갔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과 소망의 전진기어를 놓고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입성했어요. 바울도 믿음과 소망의 전진기어를 놓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두려움의 후진기어를 넣어가지고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줄 놓잖아요. 그러면 후진기어 상태인데 마음만 급해가지고 엑셀러레이터 막 밟아가지고 큰 사고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후진기어 넣는가 전진기어 넣는가 이 정도는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진해야 되는데 후진기어 넣으면 되겠느냐 얘기예요. 더욱이 악셀러레이터 그거 밟으면 되겠느냐 얘기예요. 종종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갔어요. 전진기어 넣고 막 힘차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움찔해가지고 후진기어 넣고 막 엑셀 밟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나고 마는 거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과 소망으로 전진기어 넣고 힘차게 달. 엑셀 힘차게 밟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기원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중립 상태에서 말이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면서 세월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후진기어 상태는 혹시 아닌지, 거기다가 후진기어 상태에서 엑셀러레이터 밟고 있는 건 아닌지,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히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당장 인생의 기어가, 여러분이 신앙의 기어가 전진기어로 바꾸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차게 엑셀러레이터 밟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현실을 말해요. 현실이 그렇지 않냐고,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버겁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짐을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는 그 부담과 두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쓰러뜨리는 건 힘든 현실이 절대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 안 져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는 건요, 내가 혼자라는 착각이에요. 나 혼자 짐지고 가야 된다는 착각이에요. 그 착각에서 야기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 나온 것처럼, 삼손의 사건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기만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본문 사건에 나오는 삼손처럼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힘든가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혼자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도우시는 주께서 곁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주님, 놀라운 도움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여튼 신하의 사람이에요. 18절 말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이제 죽게 됐다 그랬어요. 참, 인간의 연약함이란,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인류 역사상 삼손처럼 센 사람이 있습니까? 헤라클레스는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고 말이죠. 그건 가상인물이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가운데 삼손같이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서 나귀 토표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는데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지나지 않아가지고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강한 사람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연약함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일을 자기가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행하셨음을 알고 인정합니다.
삼손의 고백을 보세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삼손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삼손도 인정했는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음을 삼손이 인정했듯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소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이런저런 잘못된 행동도 좀 하긴 했지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주의 사람이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를 맞아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본문은 말씀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래요. 함께 힘차게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직 주밖에 없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의지할 이 주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것이 우리 삶의 모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이에서 벌어진 일 세 번째 사건,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으로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에나꼬레가 됐습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랬어요.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롭지요? 부르짖는 자 앞에 터뜨려 주신 하나님의 샘 에나꼬레예요. 삼손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침체의 현장을 또다시 은총의 현장으로 바꿔놨습니다. 또다시 이곳이 그것으로 바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승리와 성공의 장소가 침체와 낙심의 장소로 바뀌었죠. 근데 다시금 기도를 통해 가지고 침체와 낙심의 장소가 은총과 축복의 장소로 변화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씀이죠. 에나꼬레의 은총은 놀랍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은총이었어요. 삼손을 위한 은총이요. 그 옛날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민수기 20장 8절 9절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그러신 거예요.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삼손 한 사람을 위해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왜요? 삼손 너무나 소중한 당신의 사람이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일꾼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기에 절대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땀과 눈물과 열정이 묻어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레이 바로 그곳에서 1,000명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삼손이 치열하게 싸웠던 삶의 현장 아니에요? 땀을 흘렸던 장소 아니에요? 정열을 쏟았던 그 장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어떤 곳이 아니고 어디 멀리 기도원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열정이 묻어있는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셔가지고 삶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비록 잠시 잠깐 실패했을지라도, 그래 잠시 잠깐 다운됐을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침체에 빠진 사람이, 고난에 빠진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침체에 빠진 삼손이 뭘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침체에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두운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쉽고 낙심하고 절망하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삼손은 힘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하나님 찾아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말라 부르짖어 할 때가 지금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애나꼴의 은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갈증이 있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 가운데 애나꼴의 인생을 터뜨려야죠. 부모님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부부 사이에 갈증이 있다면, 아니면 자식과의 사이에 어떤 갈증이 목마름이 있다면 주의 은총으로 애나꼴레가 터지면 갈증이 해갈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형제 자매 사이에 갈증이 해갈될 겁니다.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잃어버렸던 사랑과 믿음과 행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름이 있습니까? 애나꼴레의 샘을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면 해갈될 거예요. 인간관계 목마름이 있습니까? 애나꼴레의 샘이 터지기만 하면 상사와의 껄끄러움도 해갈되고 동료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은혜의 샘이죠. 애나꼴레의 샘이죠. 애나꼴레를 터뜨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말이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줬다 그랬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녀의 절규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요, 거기서 그 레위에서 그 바싹 말랐던 레위에서 샘이 어떻게 솟구쳐 나올 수 있는가? 그거 우리는 몰라요. 레위 우묵한 곳에 샘이 솟구쳐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우리는 전혀 몰라.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샘물 애나꼴레가 터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과 기적이 있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샘 애나꼴레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눈여겨 보고 계시다고요. 언제나 삼손에게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눈길, 1,000명과 삼손이 싸울 때 권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눈길, 삼손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눈길을 믿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목말라요. 제가 좋았었는데, 승리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낙심해 있습니다. 똑같은 그 장소에서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능력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다시금 그곳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애나꼴의 샘을 터뜨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나꼴의 샘이 터져나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나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어도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말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성됐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 마쳤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찍으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도 아닙니다. 그 어떤 고난도 아닙니다. 그 어떤 시련도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 어떤 승리도,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행복도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거예요. 끝을 선언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야, 이제 끝나지 않았는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지 않는가?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 얘기.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내가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끝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여러분에게 있죠? 그 왜 그렇게 굉장히 근심 걱정 속에 빠졌던 적이 몇 년 전에 여러분 있죠? 작년에 있죠? 왜 그랬는지 생각이 납니까? 밤낮 그거 기억하고 삽니까? 아니, 조금 지나면 잘 생각도 안 나는 그런 것들 가지고 막 인생 끝났느니 뭐니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이었어요. 거기서 간신히 구출은 됐는데 애굽의 노예로 또 팔려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말이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이죠. 인생이 끝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도 그렇고 다윗의 광야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이란 인생의 끝이나 다름없어요. 끝없는 추락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도 끝내 인내함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신호등에 빨간 등이 딱 켜졌어. 그거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사인이지요. 그게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사인인가? 아니요. 인생의 빨간 등은 반드시 푸른 등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내고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뭘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완성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 됐다고 하시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다 마쳤다 그러지 마세요. 주께서 마쳤다고 하시기 전에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지 마세요. 주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여,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고 소생해야 되겠습니다. 마셔야 소생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터뜨려 주시는데요, 터뜨려 주시는 거 가지고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터뜨려 주시면 뭐예요? 그 샘물을 마셔야 소생을 하지. 주께서 터뜨려 주신 그 샘물을 삼손은 마셨습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다 그랬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삼손이 그것을 마셨다 그랬어요. 주어가 삼손입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삼손이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그랬어요. 삼손은 마시고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 후 삼손은 20년간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20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소생하고 싶지요?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지요?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고 싶지요?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서도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데 관심 없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샘물을 터뜨려 주셨어. 근데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안 마시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열심히 신앙놀이만 하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예배 놀이하는 거예요. 아마 영적으로 이미 죽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미 영적으로 시체가 되어버려가지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니까 안 마시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여, 주께서 터뜨리신 은혜의 샘물을 꼭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쳐있는 분들 있죠. 목말라하는 분들 있죠. 목마른 것 자체가, 목말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마르면 마시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때 그 은혜의 물로 목을 적시고 영혼을 적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물이 내 위장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치료해 주시는 거죠. 소생시켜 주시는 거죠. 은혜의 샘물과 기적의 샘물을 마신 사람은 소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의 마린 뼈가 소생하듯 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